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로 그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뭐 노뱀의 입이라고 하는 뜻. 그래서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주의 말씀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예리함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다 베어내고 또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아주 강력한 무기 또 무장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과 또 제사장들에게도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을 지닌 그 주의 사람들이 또 주의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주께서 그렇게 바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비느하스장에서는 이 인구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인구 조사와 연결되어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기업을 나눈다라고 할 때에 그 기업은 뭐 오늘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받은 어떤 그 유산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뭐 유산을 받을 만한 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땅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소를 막론하고 기업을 뽑아 제비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기업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그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글쎄요, 우리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 고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몫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 나의 몫을 받을 때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뭐 행정이나 운영,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하자면 운영하고 행정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제비를 뽑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그러한 것에 자신들의 어떤 뜻이나 뭐 다수결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최종 결정권자의 그 결정이나 뭐 이런 것에 맡기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미로 고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와의 사도 그 제자를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하나 비기 때문에 그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지파를 또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 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가진 어떤 한 인물을 뽑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도를 제비 뽑아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장면도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비를 뽑을 때 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또 뭐 다수결이나 아니면 뭐 전체 설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제비를 뽑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원래의 뜻은 이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거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돌처럼 거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뜻 그리고 어떤 요구 이런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이 제비 뽑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행정구역을 다 정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평생을 더 넘어서서 영원한 기업을 받는 일들을 이 제비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요구나 아니면 인구 수나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파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고 다음 세대 이 비느하스와 같은 주의 예배자들의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로 매끄럽게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다 맡겨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심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실제로 그걸 그럼 다 맡깁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맡겨드린다. 그런데 그것을 또 심지어 그냥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여기에 제비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냐, 제비에 개입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너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우연에 맡기는 것 같고 그냥 확률 게임에 맡기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게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또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나의
권좌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나할라라고 하고요. 이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몫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도 그 제비와 같은 어떤 뜻인데, 특별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 뭐 전례,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받는 어떠한 그 땅, 이것, 그렇게 어떤 상속된 땅, 이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말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땅을 말합니다. 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습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 세습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세습되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 그 사명을 계속 사명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만일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땅을 뭐 어떤 사정이 되어서 잃었으면 그 세습은 내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을 되찾을 자가 되는 것. 근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을 소유할 자로 이 기업이 분배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되찾을 자들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낙 자손들이 있고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미 다 점령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광야의 완전 황무지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면 모르겠으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지역들은 이미 다 정말 오래된 성읍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있고요. 또 뭐 예루살렘에 여부수족이 살고 있고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뭐 그 사람들을 뭐 자기 소유라고 지금 뭐 오래전부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 광야에 그 땅을 12정탐꾼들 외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나누어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소유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뭐 제비를 뽑는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은 것에 대해서 또 애통해하면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뭐 이렇게 찾아온다, 이러한 것이 뭐 이게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땅에 들어가면 더 나아가서는 좋은 땅이면 좋은 땅일수록 정말 치열한 전쟁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을 오랜 세대 동안, 그 사사기에서까지 보아도 오랜 세대 동안 그 땅을 이제 회복하고, 또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땅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의 국경 개념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휴전선이 있어서 여기 넘어가면 뭐 북한이다. 그래서 뭐 그 근처에서 그것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서, 아랍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는 일종의 어떤 국경들이 다 있죠. 검문소가 존재하고, 뭐 거대한 장벽들이 있고, 또 그 안의 삶과 또 밖의 삶이 완전히 다르고, 그것이 어떤 뭐 생활의 삶이라는 것을 더 넘어서서 영적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정말 그 모스크에서 알라를 그렇게 예배하는 기도문들이 계속 낭송되고 있고, 또 그 바깥에서는 유대인들이 기파를 쓰고 계속 이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경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 제비를 뽑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으로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배분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특이한 것은 이제 뭐 제비를 뽑아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도 이제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랄 할라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비를 뽑아 나눈다, 제비를 뽑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같이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랄 할라크 하면 이 거친 돌을 매끄럽게 하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돌들이 매끄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것. 그래서 그 거친 거치는 돌을 그렇게 제하고 또 매끄럽게 하고, 이 돌이 매끄럽게 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돌들은 매끄럽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과정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딪힘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풍파를 겪어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부딪혀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점차 제거되고, 그래서 이제 매끄럽게 되는 것, 그것을 기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으로 이 레위인들의 이 톨레도, 레위인의 족보가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의 이야기, 또 특별히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톨레도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모세의 이야기는 나옵니다만은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은 아주 뒤에 가서야 한 번씩 그냥 지나가듯이 언급될 뿐이죠. 오늘은 비교적 자세하게 레위인들과 특별히 제사장, 또 모세의 이 아론과 모세의 이 족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게벳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의 딸이다, 이렇게 이 레위의 딸로서 이 요게벳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뜻은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을 높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아론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좀 불확실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로는 빛을 가져오는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르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아론은 빛을 가져오는 자,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리암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미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쓰다,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마리아죠. 그래서 고난으로 해산한 그가 바로 인자가 예수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만나게 되고요. 아론의 족보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그의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렇게 죽었죠. 그리고 제단에서, 그것도 제단 앞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제단에서 평생 동안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아론의 심정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름 자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관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이 나답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에게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대한 뭐 그러한 이 뜻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비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비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후라고 하면 뭐 그 대명사로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이름인데, 그의 아버지, 보통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그렇게 후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쓸 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라고 할 때는 좀 존경하는 그런 지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성 모독의 의미를 갖고 있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다라고, 그 아버지는 그것보다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주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까지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고백이고, 예수와께서 늘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엘르아살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변, 종려나무가 있는 해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레위인들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들지 아니하고요. 계수에 들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왜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없었을까? 레위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 성소 주변에 땅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레위인들에게만큼은, 레위인들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보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심이라라고까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눌 때에 이 레위인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는데, 특별히 기업 없는 자들의 대표성을 레위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없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 그저 기업을 상속받을 만한 그 아비나 어머니가 없는 그러한 고아와 또 과부들,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위한 어떠한 그 대표자로서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만일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잘 흘러들어가고 있으면 그건 레위인들에게만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그것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종교적인 가장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고, 자신들의 어떤 장자의 그러한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그 지역에서 그 레위인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레위인들만 먹여 살리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은 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냐면, 땅이 없는 자들, 땅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 이 땅에서 완전히 소외된 나그네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그 인구 조사와 또 기업의 분배가 이제 마치게 될 무렵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아주 그 당시, 뭐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왜 이것을 안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 여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수에도 이때까지 들지 못하고, 뭐 계수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뭐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살 방편들을 이제 앞으로 어디에 혼인을 해서 이렇게 딸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른 지파로 혼인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신들의 이 남은 인생만을 생각한다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것에 그냥 그 자신들의 어떤 숙명 안에, 운명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아들 없이 죽은 그 아버지의 그 가문이 이제 끊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상속이,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줄기가 이제 그 끊어질 위기에 왔는데 자신들이 이것을 받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해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간단한 어떤 그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27장 1절에 보면 누구의 특별히 요셉의 아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 족보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아무튼 오늘 그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만을 보아도요. 슬로보앗은 이 짜라프라고 하는 몰라타라고 하는 것인데요. 몰라타라고 하는 것이냐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하드를 라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하드는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도 이렇게 그 메노라 밑에 붙여 놓았습니다만은 그 뭐 에하드 뭐 에하드 아담 하면 이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 하다샤 에하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하나의 사람 이렇게 해서 한 세 사람을 뭐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는,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세 사람을 해산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낳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 에하드는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복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항상 뭐가 이렇게 합쳐진 하나를 낳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슬로보앗이 그러한 이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지 못했지만 그 딸이어서 또 이방인이어서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지 못했지만 그 기업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찾아온 자들이죠. 이러한 그 이방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는 그 땅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지 유대인들이 알아서 회복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약속의 땅의 회복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교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요엘 버코비치 형제가 와서 같이 그렇게 나누었던 것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사명을 이방의 교회가 함께 품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이 에하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름 전체를 다 연결해서 한번 보면 어떤 뜻이 나오게 되는데, 말라라고 하는 뜻은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뜻은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호글라라고 하는 것은 자고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고새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른 그 알을 품죠. 다른 새끼의 알을 품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고새의 둥지에 다른 알들을 이렇게 다른 새들이 자기 알을 품기 싫은 새들이 이제 갖다 놓으면 자기가 품어가지고 해산하는 그러한 모성애가 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가와 디르사는 뜻이 왕후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병들다, 움직이다, 또 다른 새의 알을 품는다, 또 왕후와 기쁨, 이러한 이 단어의 조합들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떤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이 일련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보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병들어서 먼저 죽고, 그러나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반역하다가 거기에 가담하다 죽은 것이 아닌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애통함의 간청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상하게 약간 운명론처럼요. 예전에 우리가 점 보듯이 나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그냥 나에게 지워진 어떤 짐이나 아니면 내 운명이나 숙명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에서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냥 우리의 운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이 왕궁 곁에 있는 그 멋진 헤롯의 이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어떤 숙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길을 택했는데,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 낙타 털로 가죽 옷을 지어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질투하는 사랑과 열정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은 하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지만 하여튼 나는 항상 그런 걸 버렸고 나는 항상 불쌍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강제하지 않으시죠. 사모할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또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여자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안 주시면 말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해 하는 자들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그러한 위로를, 또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숙명처럼, 아니면 그저 고된 어떤 노동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침노해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운명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사명 가운데로 기쁨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 저 북녘 땅의 사명, 또 열방에 대한 사명, 또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우리의 병듦과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움직여서 주의 땅을 향해서,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 주여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주의 열정,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테나말라카바스코아스카나, 주여 리아스코아바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 리아스파스코아스카나말레케로아라바스코아스카나말라카바스코아. 아버지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여 와스카라벨레케로아, 와스카라벨레케로아 바스토아스토아스토 엔토아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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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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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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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참으로 그곳에 빛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의 기업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으로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또 온 열방에 아직 빛이 없는 땅들을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또 그 땅을 우리가 위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되는 그 길에 우리에게도 주의 몫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사명, 또 예배의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신뢰합니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